복희 여와 연두신농시 황비헌원씨를 이제 삼황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소금천씨, 전옥고양씨, 제곡고신씨, 요순을 오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삼황이 그대로 다시 반복되어서 이렇게 복희 신농 황제씨가 그대로 다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임금, 이제 하나라부터 이제 역사시대가 시작되는데, 다시 또 그 존재들이 다시 또 나타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직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이제 은나라와 주나라를 세우는데, 그 존재가 바로 순임금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 부도지 신화라고 마고 궁이 소위씨가 이제 치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황궁씨, 유인씨, 환인, 당군, 환흥, 부루, 음루, 이 존재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반복되는 신화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제 복희여와 씨를 수메르에서는 안키라고 쓰는데, 이제 K를 X하고 수메르에서는 많이 이렇게 교환해서 썼습니다. X나 K나 같은 글자였어요. 그렇게 읽으면은 복희여와 씨가 바로 안씨가 되는 겁니다. 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수메르에서 이제 복희 순임금에 해당하는 존재가 기입니다. 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기에 거대한 무덤이 지금 현재 고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유물들이 다 나오고 있죠. 그 안에 기라는 시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요임금이 세운 나라가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 그래서 요임금이 세운 도시들도 엄청 발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기록에는 요임금이 이제 니무롯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니무롯이 세운 도시들, 그 다음에 역사 기록들이, 전투판 기록들이 다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복희여와 우리 신화 그러면은 동아시아의 한쪽 귀퉁이로만 몰아놓고 이야기하려는 게 참 한심한 이야기죠. 복희여와의 신화는 탄생신화, 그 다음에 홍수신화를 창조하는 신화죠. 인류 창조신화. 왜냐하면 대홍수 때 항상 인간이 다 절멸해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인간을 다시 창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로서 등장을 하는 거죠. 창조로서 등장을 하고, 또 이제 인간을 창조를 했는데 그 인간들에게 이제 모든 거를 문명을 전달해주고 문화를 심어주는 이렇게 문화 전달자의 역할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희여와의 신화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신화이고, 이 복희여와의 신화를 이해를 함으로써 인류의 전 역사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신화입니다. 복희여와. 복희여와 씨가 끊임없이 윤회를 하면서 다시 나타나는데, 그게 니비루 이야기가 똑같은데 사실은 계속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오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오는 존재들이거든요. 니비루의 그 존재들도. 그래서 이제 복희여와가 탄생하는 신화는 사실은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한 100만 년 전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100만 년 전 이상까지도 올라가서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요. 그때 100만 년 전에 이제 나타난 신화는 이제 동물로 되어 있죠. 동물 신화인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신화에서 곰 신화입니다. 곰과 호랑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대 100만 년 전의 이야기가.
그런데 요 신화의 100만 년 전의 신화 이야기의 장소는 또 이제 구체구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 신화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구체구라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해야 할 때 이 신화를 하기로 합시다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신화는 여기 신화의 그 버키와를 탄생시킨 존재는 화서씨인데, 화서씨가 우리 인간의 신화로 나타났을 때는 손임금이 화서씨입니다. 손임금이. 그래서 항상 요 버키와 신화는 대홍수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임금 시절에 대홍수가 발생을 하고요. 또 다시 그 앞전으로 하면은 황제 헌원과 치우 이야기가 대홍수 이야기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그 화서씨라는 존재가 맨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신이에요. 항상 그 모든 시대에 맨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고 다시 처음으로 등장하는 존재가 복귀여호와시가 되는 겁니다. 그 항상 대홍수 후에 그 이야기가 물론 성경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그 동물에 대한 신화가 아니라 화서씨에 대한, 화서씨가 버키여호와를 낳는 이야기만 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그 화서씨가 동쪽에 있는 커다란 숲의 늪지로 그 놀러 갔는데, 그곳에 이제 뇌택이라고 하는 그 늪지로 가가지고 커다란 발자국을 밟게 되는데, 거기서 임신을 해가지고 그 태어난 아이가 버키여호와다. 그러니까 이제 버키여호와는 쌍둥이 남매로 나오는 거예요. 이 신화 속에서는 쌍둥이 남매인 버키여호와를 낳게 되어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커다란 발자국을 밟았다고 그러는데, 그 발자국이 쉽게 말하면은 그 진흙벌레가 발자국이 찍히는 거니까 이게 진흙지대를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흙을 밟았다는 이야기는 항상 성교를 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쓰이는 기법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뇌택이라고 그랬는데, 그 뇌라는 건 천둥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라멕입니다. 뇌신이 항상.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은, 그, 보키시가 그 뇌신이 하늘에서 이제 벌을 받아가지고 지상에서 그 지상에 쫓겨놓은 하늘 신입니다. 하늘의 신인데 쫓겨온. 그런데 이 존재가 그 지상에서 역할이 뭐냐면은 비를 뿌려주는 역할을 해요. 이제 천둥을 치면서 이제 비를 뿌려줘 가지고 모든 식물들이 잘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동식물들이 아주 잘 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자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빈둥빈둥 노로. 그러니까 온 천지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도무지 이게 살 수가 없는 역할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신화가 이제 그리스 신화로 가면은 이제 데미테르 여신이 되는 신화예요. 데미테르 여신이 딸이 뭐 잡혀가 버려가지고, 그 이제 거기에 곡식을 자라지 못하게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같은 신화인데 그 신화가 이제 성경에는 똑같이 라멕에 대한 이야기로 써진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화서씨라는 양반이 그 뇌신을 달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의 부인이 되어줄 테니까 나를 부인이 되어줄 테니까 이게 당신 일을 제대로 좀 해라. 그러면서 찾아가는 이게 뇌신의 라멕의 두 번째 부인이 되는 시죠. 이게 이제 성경에 그 존재가 바로 신라라고 써진 겁니다.
성경에서 신라라고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살씨가 바로 신라라는 여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라라는 지명도 그렇고 구려라는 지명도 그렇고 우리 역사 이전에 오래오래 전부터 다 있었던 지명입니다. 똑같이 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신화에서는 이게 중국 신화에서는 복희여와라는 존재가 절대적 창조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신화에서는 이 존재가 복희여와라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마고 여신에 해당되는 존재예요. 중국 신화에서는 복희여와가. 그래서 그 최초의 복희여와 씨가 탄생한 것을 천수라고 그러는데 부도지에가 바로 이 천수에 대한 이야기가 써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기록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태초에 그 순위를 그 하나님의 창조시인이 그 순위를 감돌고 있었다. 그렇게 써지고 이제 니비루 신화에서는 거기에 마르둑이라는 신이 그 티아마트라는 그 바닷물과 충돌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바닷물이 바로 천수입니다. 천수. 그 천수 지역에 그러니까 부도지에서는 7달 대성이 천수와 충돌을 해가지고 생명체가 탄생을 한다고, 지구가 탄생을 하고 생명체가 탄생을 한다고 써졌어요. 그 천수라는 지역에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수라는 지역에 복희여와 씨가 거기서 탄생을 했다, 이런 신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로 천수라는 지역이 그 부도지에서 말하는 마고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복희여와가 지금. 그래서 거기에서 구지산이라는 구체적인 장소에서 복희여와 씨가 살았다, 이런 신화가 중국에서 전달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그 구지산이라는 곳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그 구지산이라는 곳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바로 구체구가 나오는 겁니다. 성에 둔왕 옆에 과주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옛날 이름이 안서였습니다. 안서라는 발음을 안시라고 발음하거든요. 거기가 바로 안시성이었어요. 그 안시성이 많이 있어요. 중국에 4군데가 있습니다. 안시성이요. 그 서안이 바로 거꾸로 하면 안시입니다. 그게요. 서안이. 그래서 서안이 매우 중요한 도시고, 바로 복희여와 씨가 세운 도시예요. 서안이. 그 다음에 그 신강성 쿠처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쿠처가 옛날에 그 당나라가 전체를 통일한 다음에 거기 안서도부를 설치를 한 곳입니다. 그게 바로 쿠처라는 도시 이름이 또한 안시입니다. 안시성이. 그럼 이제 봉황성이라고 부르던 안시성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그쪽의 안시는 한문으로 쓸 때는 요게 그 안희성에 있는 안시성을 말하는데, 그 안희성 할 때 이 안이 기러기 안자입니다. 이게요. 기러기를 뜻해요. 그리고 거기 그 거기 안희성에 있는 안시라는 지명은 역시 기러기 안자를 쓰고, 그 다음에 시자는 화살시자를 쓸 겁니다. 근데 이게 화살시는 여기 사람을 나타내는 글자였어요. 저게 이라는 글자, 동의할 때 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시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희성을 왜 안시성을 봉황성이라고 불렀냐면, 기러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모양이, 이렇게 V자로 이렇게 줄지어서 날아가는 모양이 거대한 새, 봉황새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러기를 이렇게 그 봉황새라고 부른 거예요. 기러기가 날아가는 거를요.
그래서 이 기러기는 뭐냐면 사실은 천둥오리를 기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천둥오리가 압록이라고 그랬죠. 압록, 녹색 오리니까. 그래서 이 천둥오리는 원래가 기러기과에 속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천둥오리가 날아가는 방법도 똑같이 기러기가 날아가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러기라는 건 천둥오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 천둥오리의 압록에 해당하는 부도지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 바로 음루예요, 음루. 근데 음루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냐면 한글말로 물길이라고 그랬어요. 이 물길이 알입니다. 커다란 강이란 뜻이에요, 물길. 말 그대로 물이 흘러가는 길이에요. 그게 압록이에요, 그게. 그게 알이에요, 알이 수가인 거예요. 커다란 강이란 뜻이에요. 그 물길을 말갈이라고 그런 거예요. 물길이 변해서. 그러니까 뭐 고구려의 유민을 이끌고 말갈족과 합색해서 대조영이 발해국을 세웠다. 그러는데 중국에서 이게 발해가 뭐라 이것도 막 자기 나라니 뭐니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임금의 이름이 음루예요. 우임금의 이름이. 그 우임금을 다른 이름으로 구태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후손을 곧바로 고구려의 주민들을 음루라고 부르고 그 주민들을 물길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마부가 상징이 바로 뭐냐면 오리예요, 오리. 이 오리는 이 14,000년 전에 그 흑피옥에 오리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안키라는 시인을 엔키, 그 안과 키로 엔이 분리를 하는데, 키가 그 남무라는 여신으로 등장을 해요. 키가 여기서는 다시 시드메르 신화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아니라는 글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감미를 쓴 여신을 말하는 건데 이게 여신과 남신이 항상 도치가 돼서 다시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화를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요. 왜냐하면은 성별이 남녀가 맨날 이렇게 도치가 반대돼가지고 나타나요. 음양이 바뀌어져갖고 나타나요. 남녀 성별이 자꾸 바뀌어져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남자였던 존재가 여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자였던 존재가 남자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누군지 헷갈리고 있는데 그거를 옛날에는 더 우리가 지금 현재와 가까워질수록 남녀가 구별되어 나타나고 그 존재는 남녀가 합체적인 존재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존재가. 그러니까 신화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남녀 성별을 항상 잊어버리고 생각을 하면은 훨씬 신화가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부지가 그러면은 거북이 구자에다가 뭐 손가락으로 지시할 지라고 그래요. 거북이를 가리키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구기는 사람 이름이에요. 채구기라는 하느님 이름이에요. 하느님 이름. 이 채구기라는 분은 그 묘족 신화에도 등장을 하고 티베트 쪽 신화에도 등장을 해요. 하늘의 수문을 열어가지고 인류를 절멸시킨 그 야훼라는 신 이름이에요. 채구지가. 그래서 여기 채라는 말도 거북이란 뜻이고 여기도 거북이란 뜻이에요. 거북이란 뜻이고 요 지자는 보시면은 태양이에요. 태양인데 요건 무슨 글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여자 태양신이에요. 여자 태양신. 그래서 시리우스 여신을 말하는 거예요. 시리우스에서 온 여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야훼라는 분이 시리우스에서 온 여신이에요. 여신. 이 분이 누구냐면은 수메르 기록의 안이에요. 안. 이분이 바로.
그래서 아니 하늘에 있는 수문을 열어가지고 다 청소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도지에 있는 마하고로 나오신 분이, 물론 아는 마하고에서 한참 뒤로 나와가지고 소이씨라고 보여요, 이분이. 하늘 시리우스에서 오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다 청소를 해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구하, 근데 요 하라는 말은 우리가 전하, 응? 응? 교황 같은 경우는 상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극존칭 전미사예요. 극존칭이에요. 아주 매우 높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거부가 아니에요. 거북신이여 이렇게 부르는 말이에요. 거북이신이여 이런 뜻이라고요. 머리를, 예? 그 그것을 나타나게 해 주소서. 머리는 뭐예요? 왕을 보내주십시오. 그 말이 왕. 우리 민족의 왕을 좀 보내주십시오. 왕을. 그러니까 구지봉에 올라가갖고 이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구지봉에 올라가갖고 왕을 보내주십시오. 왕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에 금괴가 내려와가지고 그 안에서 뭐 6개의 뭐가 나오고 그지요. 어떻게 그 거북이 머리를 내놓으라 그래. 만약에 그 왕을 나타내게 하지 않으면은, 왕을 보내주지 않으면은, 왕을 보내주지 않으면 말이에요. 번작이란 말은 뭐냐면은,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신들이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먹을 수가 없고 신들은 흠양을 한단 말이에요. 흠양. 그러니까 신한테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여기에. 거북이 신한테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이게 태운단 말이. 다 태워가지고 여기 신은 항상 이거 태워가지고 연기를 흠양을 한단 말이에요. 연기를. 그 연기라든지 향기를 흠양을 해. 그래서 신한테 제사 지낼 그것을 먹고 마시고 해버리겠다 그 말이야. 신한테 당신 여기 이 거북신이요 우리 제발 왕 좀 보내주십시오. 왕을 안 보내주면 말이에요. 우리가 당신한테 제사 안 지내고 그 제사 지낼 것 갖고 다 먹어버리겠다. 이름은 말 안 해도 할 거예요. 자기의 시집, 유명한 시인이 시집 제목을 풍자이라고 썼어. 그래갖고는 거기 시를 읽어보니까 뭐 바람에다가 사람이 죽으면 바람에다 말린다는 거야. 바람에다 말려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야. 바람에다 말려가지고. 시와 여호와시가 풍이족이란 말이에요. 풍이족. 복시와 여호와시 종족이 풍이족이야. 이 종족이. 복시와 여호와라는 종족이 티벳 근처에서 살던, 원래 티벳 쪽에서 살던 풍이족이라고요. 풍이족. 그래서 이 풍이족의 조상을, 그러니까 우리 그 티벳 민족이 쭉 내려왔잖아요. 거기 티벳의 그 신이 내려왔는데, 여신이 사파엘라라는 여신이 내려왔는데, 사파엘라라는 여신이 바로 여호와시라고. 사파엘라라는 여신이 바로 여호와시라고요. 여신이 알라라고 그랬잖아요. 알라가 야훼야, 야훼. 알라가. 이 알라가 사파엘라라고. 근데 이 종족을 풍이족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 종족을 풍이족이라고 부른다고. 이 복시와 여호와시의 종족을. 그래서 이 복시와 여호와시, 티벳에 사는 사람, 원래 티벳 민족인데, 티벳에서 장례를 치르는 방법이 뭐냐면은, 조장이라고요, 조장. 예?
새에게 몸을, 사람 육신을 다 잘라가지고 바쳐버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정말 옳은 방법이야. 이것처럼 옳은 방법이 없어. 가장 옳은 거 아니에요. 인간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옷이야. 옷을 어떻게 되면 버려야지. 그래서 요거를 새의 먹이로 해가지고 다 줘가지고 그 영혼이 새가 먹어가지고 하늘 위로 올라가면은 하늘로 살점을 먹고 하늘 위로 올라가면 영혼이 따라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한테 다 쫓아가지고 뼈까지 다 쫓아가지고 먹여버려 자기를. 육체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육체는 가장 올바른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새한테 이렇게 다 먹여버렸단 말이에요. 이 조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풍장이라고 그런다고. 조장을. 바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풍이족의 장의 습관이란 말이에요. 풍장이란 말이에요. 또 도끼를 구이라고 불렀어요. 구이. 구이라고 불렀는데 요 구이를 다르게 말해서 구지라고 불렀다고요. 이게. 그래서 독시가 태어난 산을 구지산이라고 그래요. 구지산. 독시씨가 태어난 산을. 그런데 상전백기란 이야기는 여기 이제 신선전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도지에 이제 김은수 씨가 부도지를 번역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그 주석을 달아놓으면서 마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요. 지금 여기 그 왕방편과 왕방편과 마고가 최경이라는 존재한테 이렇게 왔다는 여기 최경이라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이야기 중에 상전백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여기 요 책은 포박자, 열선전, 신선전, 산해경에서 이걸 썼다고 그러는데 요 여기 신선전의 내용을 보면은 좀 다르게 써졌어요. 이게 왜냐하면 요 왕방평이 원래 이름이 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방평 이름이 되어 있고 요 두 분이 만나는 날짜가 7월 7석이라고 써져 있어요. 7월 7석날. 그러니까 뭐 안 봐도 알겠죠. 마고가 직녀이고 여기 왕방평 또는 왕원이 견우이라는 걸 뭐 안 봐도 알 수 있죠. 7월 7석날 만났다고 딱 써졌으니까. 7월 7석날 최경의 집으로 온 거예요. 그런 마고가 이렇게 말하는데 배원 이래 벌써 동해가 3번 뽕나무밭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번 복례산에 오셨을 때는 물도 먼저 번 대회 때에 비하여 그 반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곧 육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왕광평도 웃으면서 서인도 모두 바다 가운데에서 먼지가 오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요 말이 바로 상전백해예요. 이게 바다가 변해서 뻥나무밭이 되었다. 그 지도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파란색으로 이렇게 아주 나타난 그 땅인데 이렇게 아주 상당히 파란색으로 나타난 지역은 굉장히 그 해발 고도가 낮은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남해안과 서해안 쪽으로 쭉 해갖고 해발 고도가 매우 낮습니다. 해발 고도가 매우 낮고 여기 중국 대륙을 보면은요, 거의 북경까지, 그리고 여기에 지금 대련인데, 이쪽으로 보면 선양 있는데,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다 굉장히 진하게 칠해진 걸로 알 수가 있어요, 여기. 굉장히 진하게 이제 보이게 있습니다, 여기가. 후에, 한나라 이후에 이게 한번 땅이 올라왔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은 지금 해발 높이가 10m가 안 돼요. 해발 높이가 10m가 안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땅이 밑으로 가라앉았다 올라왔다 그래요. 지금 여기 요 땅이, 우리나라에 있는 땅이. 그래서 요 서해바다가 전체가 지금 이게 서해바다 전체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그래요. 여기 이 땅 전체가.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안이 전체가 땅이었을 경우도 있고
또 여기가 지금 여기 파랗게 칠해지는 것이 바다였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효환제 때만 해도 지금 땅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중간에 다시 한번 이게 땅이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여기 이제 그 대곡리 울산 대곡리 방구대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기 지금 현재 해변에서는 상당히 떨어진 태화강 상류 쪽에 있는데 거기에까지 큰 배가 왔던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바다였어요. 바닷가였어요. 그리고 지금 나주라든지 그 나주 영산강 쪽도 굉장히 큰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굉장히 넓은 강이었고 바다였고, 그리고 그 광주 근처에 이런 영산강 근처에서 바닷물 속에서 사는 그 조개의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바다였다 한때 이 전체가,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전부 다 바닷물로 한번 잠겨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 위에까지 거의 다 바닷물로 잠겨버립니다. 요 중간에까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중국 땅에서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상해라는 도시는, 지금 현재는 상해가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인데, 중국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 여기 상해라는 도시는 600년 이전에는 역사책에 나오질 않아요. 지금으로부터 600년 이전에는 상해라는 도시 이름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상해에는 600년 이상 된 건물이 없습니다. 상해는. 이게 고대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 상해는 600년 전까지만 해도 바닷속이었어요. 그리고 또 뭘 알 수가 있냐면 항저우라든지, 지금 물론 항저우는 지금도 상당히 이제 들어가고 바닷가인데, 항주, 소주 같은 경우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바다에서 곧바로 거기까지 큰 배가 드나들 수 있는 항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설을 보면은. 그러니까 요 전체가 지금 땅이 올라오고 내려왔다, 바닷속으로 꺼졌다가 올라왔다, 그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서 해안지방에서, 한반도의 해안지방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바다가 이게 요 전체가 물속으로 잠겨버리니까 이걸 따라서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 육지가 전부 다 바다로 잠겨버리니까 그 위쪽으로 평야지대를 찾아가지고 위로 올라간 겁니다. 요 상전벽해란 말이 실제적으로 여기를 가보면요, 여기는 지금 상해 근처에서, 상해에서 여기 파란색으로 칠해진 이렇게 양자강 주변의 땅을 쭉 밑에까지 내륙까지 쭉 들어가 보면은 완벽한 평야예요. 완벽한 평야. 조그마한 동산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평야인데 실제적으로 거기에는 지금도 어마어마한 뽕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신라나 가라 땅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 설명 안 해도 알죠. 왜냐면 그 뽕나무는 비단을 키우기 위해서 뽕나무를 심는 건데, 그 신라라든지 가라라든지 라자가 비단 라자거든요. 서안에서부터 실크로드가 시작되는데, 서안으로 이어지는 강이 한강이에요. 한수예요. 양자강에서 한수를 해갖고 서안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삼국시대의 한강은 여기 한강을 말하는 거지, 지금 여기 한반도 땅에 있는 한강이 아니에요. 물론 한반도에도 똑같은 땅이 있어요. 한반도는 성지이기 때문에, 인류의 성지이기 때문에 한반도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땅이에요. 전연이 한반도인데, 한반도에 지금 구석기 문화가 발견이 되는데, 청동기 한 BC 1500년 정도,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하고 요 중간에 문명이 발견이 안 돼요. 지금 거기다 BC 2000년인데 요 중간에 거대한 문명이 없다고요. 지금 문명이 없어요. 구석기 문명은 엄청 많은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여기가 물속에 잠겨버렸어요. 그래갖고 쓸모없는 땅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닷물로 쌓아가지고 농사도 안 되고 바닷물이 차버려가지고 그래서 옮겨가는 겁니다. 지금 그 BC 16,000년경에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세력이 켄타우리라는 별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켄타우리는 말별이거든요. 말별이에요. 말별.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내려온 존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한이라고 부르는, 요 존재들이 세운 나라를 마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한이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요 존재들을, 이 존재들이, 요 존재들을 앞에다가는 왕자를 붙이고, 요거를 신이라는 뜻으로 쓴다고요. 그래서 요 존재들이 다시 지구를 점령하기 위해서 BC 13,000년경에 아루스가 아누 같아요. 아루스히아의 제2인자인 강력한 과학자였던 세마제가, 그러니까 이 존재들이 어디로 내려왔냐면 아틀란티스가 물을 파괴하고자 해가지고 요 존재들이 내려온 것이 플로리다, 지금 미국의 플로리다에 있는 미국 플로리다 반도에 있는 요 지역이 하이퍼보리아예요. 요 지역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하이퍼보리아로 내려왔는데, 아르스휘아의 제2인자는 강력한 과학자였던 세마자라는 존재였다. 그런데 지구 원주민들과 성적인 관계 또는 어떤 종류의 사회적 거류도 갖지 말라고 엄격한 지시를 받고 있었는데, 그 원주민들은 매우 뒤떨어져 있었고 오래전 나이라인들의 실험으로 인해 유전적으로 손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100만 년도 더 된 오래전에 나이라인들이 이미 실험해왔고 그때 탄생한 존재가 카인과 아벨 같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다시 내려온 거죠, 지금요. 세마제아는 그 명령에 도전하여 비밀리에 작업을 했다. 동물들과 저급한 지구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유전적 혼합물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지구인을 개발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그는 많은 다양한 형태의 존재들과 에바라고 부르는 지구 여성 하나와 고도로 진화되고 나이가 많은 나이라인의 염색체와 성적 관계를 맺게 하여 보다 지성적인 지구 남자를 만들어냈다. 세마제아는 그를 아담이라고 불렀다. 단순히 지구인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이름은 아니다. 어쨌거나 아담은 금발의 푸른 눈, 그리고 키가 4.8m 정도였다. 하나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5태양주기의 맨 처음 시작이 BC 23,61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표범이 다스리는 시기였습니다. 요 시기가. 그래서 요게 이제 BC 23,600년이니까 지금 AD 한 2,000년 되니까 요게 25,600년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시기 전에 이제 정화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요. 그래갖고 딱 한 주기가 끝난 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마지막 태양주기가 BC 3113년부터 시작했고 AD 2012년에 끝난 겁니다, 이게. 근데 요게 연도가 좀씩 틀려요, 다. 5200년, 정확히 5200년 주기가 아니고. 제3주기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3주기는 이게 BC 13300년에 시작이에요, 제3주기가. 그래가지고 BC 8104년에 대홍수가 일어나거든요. BC, 그래가지고 딱 정확하게 5200년 동안이에요. 여기 기간을 뭐 일곱 환인이 다시 그랬다고 그러는데 한자국에서는 일곱 환인이 아니고요. 이렇게 다스린 거예요. 궁이씨, 표선생, 반고환인, 지황, 임황, 거방, 구황씨가 다스린 거예요. 이게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중국 기록에서는 여기 황궁씨에 해당되고 유인씨, 현현씨, 금인씨, 소혜씨, 금선씨, 금선자라고 나와 있는데 요 분이 바로 환인자, 어지린자를 쓰는 환인씨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성경의 기록에 보면 여기 카인, 에녹, 이랏, 무드사엘, 무드사엘, 라멕으로 되어 있고 요게 이제
저기에 보면은 그 수메르 기록에 보면은 여기 존재가 라무, 라하무, 안사르, 키사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요 존재가 지소 같아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여기 제우스죠. 라멕이 바로. 그래서 요게 이 주기가 이렇게 되는 5200년 동안 7명의 존재들이 다스려요. 5200년 동안. 그런데 요 5200년이 지나고 나면은 요 똑같은 이름의 존재들이 다시 나타나요. 성경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자, 이제 여기는 지금 카인의 후손들이요. 카인의 후손이 람에게서 끝나거든요. 셋의 후손이 성경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셋의 후손들이 똑같이 비슷합니다. 이름들이, 카인의 후손들하고 이름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아담, 셋, 에노스, 자, 요 시대에 제2주기, 이제 4주기입니다, 여기는. 마야 제4주기에 아담, 셋, 에노스, 아르세크, 케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라멕. 이렇게 되는데, 요게 또 아까 그 전에 그 카인의 후손과 카인의 7대 후손이 라멕인데 똑같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라멕의 시대하고 여기 라멕 후손이 노아로 나오죠, 이게. 그러면서 대홍수가 벌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벌어지죠. 근데 여기 기간은 굉장히 짧죠, 요 기간은. 그래서 요 기간은 1162년간이에요, 여기 기간은. 아까 52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 1162년으로 단축이 되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에녹이라는 존재가 도달할 때 여기에 맨 마지막에 쭉 이어져 갖고 야렛까지 해가지고 또 한 세대가 끝납니다. 제2주기가. 제4주기가. 여기까지 야렛까지 하면은 요게 5200년이 되는 거예요. 요 이제 그래갖고 제3주기 때 한웅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부터 에녹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에녹에서부터 메투셀라, 라멕, 타미엘, 다넬 해가지고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5주기예요, 5주기. 수메르 신화에 하면은 42만 년 전에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지구에. 그런데 하늘에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42만 년 전인데 그 플레이아데스 사명이라는 책에는 요게 38만 년이라고 써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주기로 계산하면 38만 년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38만 년 전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38만 년 전에 내려왔을 때 복귀와 여호와시 존재예요. 이 존재들이 처음에 아틀란티스에서 있다가 요 존재들이 나중에 네무리아의 대륙으로 합쳐지는 거죠. 이 존재들이. 여기에서 바로 여수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요 존재는 복귀와 여호와라는 존재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은 이 존재는 38만 년 전의 존재이면서 그 전에 100만 년 전의 존재이면서 100만 년 전에 존재했던 존재이면서 다시 이 존재가 38만 년 전에 다시 나타났고 38만 년 전에 그 다음에 12만 9,600년 전에 나타났고 12만 9,600년 전에 나타났고 다시 2만 5,000년 전에 나타났고 다시 5,200년 전에도 나타났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38만 년 전에 여기 지구에 내려와 가지고 이 존재가 왜 한반도에서 살다가 엔키라는 이 존재를 요로 파견을 보내요. 거기 당시에 이게 38만 년 전에 여기가 그 당시에는 금과 은을 캐기 위해서 지금 파견을 하는 겁니다. 자, 파견을 하는데 어디로 파견을 했냐? 엔키를 먼저 파견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엔키와 완이 분리가 됐을 때예요.
안티가. 이게 분리가 됐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존재들이 금을 캐러 간단 말입니다, 지금. 금을 캐러 최초로 자, 여기에 본명인데, 여기가 쿤밍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양자강을 쭉 타고 오면은 쌍하이 쪽으로 내려오면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느냐면요. 여기 보면은, 이쪽에 해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을 돌아가지고, 적도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 쭉 와가지고, 이렇게 해류를 타고 도는 거예요. 이렇게 요 사이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요 사이로 저절로 해류가 타면은 저절로 여수반도에가 딱 걸치게 되어 있어요. 해류를 타면은. 그래서 해류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연안 해류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동해 쪽으로 올라가는 요 해류가 정확하게 여수에 걸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뗏목을 타면은 무조건 여수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에서 요게 해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요.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양자강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해류를 타면 저절로 여기에 도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강을 통하면은 무조건 여수에 도착하게 돼 있어요. 여기 여수가 뭐냐면은 금수입항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하고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존재들이 여기 그 니브리에서 온 존재들이 금을 캐러 왔어요, 금을. 집에 내려온 목적이 금을 캐러 왔어요. 그래서 여기 금이 안이 있는 것이 여수였기 때문에, 여수에가 안과 엔키가 살았기 때문에, 엔키가 여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무조건 그 양자강으로 빠져나오면 무조건 여수에 도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수 금수입항입니다. 현재도 우리나라는 금을 매우 많이 수입하고 있어요, 외국에서. 왜 그러냐면은, 왜 금을 많이 수입하고 있냐면, 우리나라 금의 50% 이상이 전부 다 뭐에 들어가냐면, 반도체 만드는 데 들어가요, 반도체. 반도체를 만드는데, 전부 다 금을 사용하고 있어요. 금사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금을 어마어마하게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요. 그래서 금 수입 항구예요, 여수가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옛날에 일이 그대로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요게 양자강을 통해 갖고 강의 최초에 엔키가 도착해서 금 채굴을 하던 곳이 곤명이에요, 곤명. 곤명인데, 곤명 위쪽에 곤명이 대리가 있고 려강이라는 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수. 이게 여수라고 그랬죠. 리장이. 그런데 여기 이제 쌍거리가 있고 그냥 쭉 가가면 이제 여기 라싸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덕금이 있고 엔팅 있고. 자, 그런데 여기에 요렇게 흐르는 강이 이렇게 강이 있는데 요게 진사강이에요. 진사강. 진스강이라고 발음하는데 요게 우리말로는 금사강이에요. 금사강. 금모래강이란 말이에요. 금모래강. 금모래를 여기서 채취를 했던 거예요. 금모래. 처음에는 여기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강에서 모래를 여기 금을 캤거든요. 이렇게 그 양털 같은 걸로 해가지고 금모래강에서 강 캔 게, 요게 금사강이에요, 요게 연결이 쭉 되어갖고 양자강이 된 거예요, 요게 양자강이에요. 양자강 상류예요, 지금요. 양자강인데, 여기에서 금채굴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여기 그 대리라는 곳에, 요 대리라는 곳에 보면은, 여기에 여기 대리석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대리에서 나온 돌이다 그래요. 여기가 옥천지예요, 옥천지. 근데, 여기 옥뿐만 아니라 여기 좀 내려가면은 여기 미얀마 앞에 미얀마하고 경계선에 여기에 징흥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보석 생산지예요, 보석. 여기에서 이제 비치라든지 루비라든지 하여튼 귀한 보석들이 다 여기서 생산이 돼요. 전 세계에서 보석 생산지예요.
그러니까 금과 보석을 캐러 왔는데 금을 캐러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흔적으로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여강과 대리, 여수 대리가 뭐가 뭐냐면 은세공업이 있어요. 여기에 은이 어마어마하게 생산되고 있어요. 지금도 은이. 무슨 말이냐면 금과 은이 여기서 많이, 금과 은은 동시에 생산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금과 은은, 금은 전부 다 필요하니까 채굴해갖고 옛날부터 40만 년 동안, 그러니까 적어도 35만 년 이상 여기서 금을 채굴을 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금은 다 가지고 가고, 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있어요. 왜냐면 금모래라는 게 뭐냐면은, 요 산에가 온세 모래들이 금과 은이라고, 금과 은이에요. 금, 은, 동이 섞인 모래들이라고 전부 다. 요게. 그런데 요게 섞여 내렸는데 빗물에 씻겨가지고 전부 다 이게 금사강이 된 거예요. 강으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이것들이. 그런데 금은 채취를 해갖고 은은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은세공이 엄청나게 발견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진시황도 그렇고 모든 왕들이 뭐 한나라 시대 때, 당나라 시대 때 여기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못 차지를 했어요. 여기가 대리국이야, 지금. 여기가 대리국이라고 옛날에. 여기를 그렇게 차지하려고 했는데 못 차지한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그게 금본위제 하기 전에 은으로 전부 다 돈을 만들어갖고 은화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돈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무짐작이 중요한 거였다고요, 은이.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여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게 여기 몇만 년 전에는 여수로 옮겼는데 처음에는 여수로 옮겼는데 이게 물속으로 깔아앉아 버려요. 이렇게 파랗게 된 부분이. 그래서 여기 다 바다로 다 깔아앉아 버리니까 요 대륙의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여기 북경 위쪽으로 옮긴다고요. 내무고 지방으로. 그래서 여기 바로 북경까지, 북경하고 요 내문고 바로 북경까지 여기 그 백기를 만들기 위해서 운하를 파요. 그 운하 작업에 여기 3,000명의 사람들이, 하늘 사람들이 투여가 되는 거예요. 운하 작업에. 그래서 그 운하가 지금 현재 그게 항주라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항주에서부터 북경까지 이렇게 운하가 이게 대운하인데 이 운하를 항주에서부터 북경까지 대운하를 수나라 양제가 팠다고 그래요. 이거 코미디입니다. 어떻게 파요, 그거. 어마어마한 공사인데, 이거를 수나라 양제가 판 게 아니라 복지씨가 판 거예요. 근데 수나라 양제는 이거를 약간 수리를 한 거지. 그래갖고 쓴 거지, 사용을 한 거지. 복지씨가 판 거예요, 복지씨가. 그 수많은 그 하늘 사람들하고 같이. 그래서 이거를 파다가 힘드니까, 이 운하 작업을 하다가 힘이 드니까, 왜냐면 여기 금과 보석을 여기로 옮기는 항로란 말이에요. 지금 이쪽 북경 바로 위쪽으로 지금 흑벽이 발견된 곳으로 여기 무 중심을 옮겼거든요. 흑벽이 발견된 곳. 그것이 바로 무라고 해요, 무. 이쪽으로 옮겨버렸어. 이게 물이 잠기는 바람에.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로 이게 운하를 팠단 말이에요, 운하를. 이렇게. 강들이 있었는데, 강들이 이제 띄엄띄엄 있으니까 그걸 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부분들을 운하를 파가지고 쭉 연결을 한 거예요, 강을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연결을 했는데, 거기에 아까 3,000명의 하는 사람들이 투여를 돼갖고 일을 하니까, 투여를 하고, 여기 이제 운하공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이 진척이 없어요. 일이 진척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금 수송 작전이 좀 이렇게 착오가 생겼단 말이에요. 금채굴 작전이. 그러니까 금채굴 작전이 이제 이게 좀 이게 하여튼 수월하지 않게 되니까, 착오가 있게 되니까 여기 그 한반도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저쪽이 북경 쪽이죠. 북경 쪽에서 북경 위쪽에 여기 내몽고 지역에 여기에서 한인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안이라는 존재가 최고신이 안이라는 존재가 자기 후계자인 장자 앤리를 파견한다고 다시 여기다 총대장으로 이게 권명으로요. 권명에 다시 보낸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N일이 염제 신동치예요. 틀림없어요. N일이 염제 신동치. 왜냐면 염제 신동치가 장자거든. 큰아들이거든, 큰아들. 장자로서, 그래서 이제 맞벽자를 써갖고 백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를, 염제 신동치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왔는데, 염제 신동치가 여기 파견되는데 자기 본부를 어디다 만드냐면, 라르사라고 나와 있어. 수메르 기록에는. 라르사인데, 요게 뭐라고 해석이 됐냐면, 하늘과 맞닿는 집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하늘과 맞닿는 집. 라르사가 라사 아니에요, 라사. 하늘과 맞닿는 집이니까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도시 아니에요. 근데 라사에 올라간 거지, 라사에. 라사에다 본부를 만들어가지고 통제본부를 만든 거예요, 라사에. 그랬는데, 이 존재는, 여기는 이제 식물이 별로 안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비타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 존재가 뭘 먹냐면은 그 차를 끓여서 마신다고. 차를 마셔요. 그러니까 그 신농씨가 다신이라고 해요, 다신. 차의신이야, 다신. 그 차의신이니까 여기 이제 다릉이라는 거, 이제 신농씨 릉을 갖다가 다릉이라고 그래요. 차의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추석 때 차례 드린단 말이 다래야, 다래. 차를 바치는 거예요, 차를. 신농씨한테 차를 바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추석 때 차례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농씨한테 이렇게 바치는 건데, 이 신농씨한테 차를 바치면서, 차를 바치는데, 요 라싸에 있으니까, 여기는 차나무가 없으니까, 곤명이라든지, 이게 대리, 리장, 샹글리라 이런 데서 사람들이 투여돼가지고 금을 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곤명 요 근처에서 생산된 차를 갖다가 요로 바치는 길이야, 이게. 이게 참하고도예요, 참하고도. 이게 옛날 사람들이 이제 신동씨한테 바치던 길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요 사람들이 힘이 드니까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거기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래갖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대안이, 야, 이게 노동자 인간을 창조를 하자. 그래가지고 노동자 인간을 창조를 한단 말이에요. 요 창조하는 장소는 구체구예요, 구체구. 구체구가 압수야, 압수. 압수에 가서 창조를 했다고 그랬는데, 압수가 바로 구체구예요. 요거는 구체구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여기 아주 이야기가 많으니까. 구체구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하고, 여기에서 창조한 인간들을 어디에다 다시 푸냐면 여기다 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창조한 인간들을 루루라고 불렀어. 근데 루루는 뭐냐면 이라는 글자가 루루야, 이게. 그래갖고 여기에 곤명이라든지 대리라든지 리장에 사는 리장에 예를 들면 나시족이 살잖아요. 나시족은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 성씨를 루루라고 불러, 지금도. 여기 천지가 루루가 다 살고 있어요, 지금. 곤명 근처에 여기에 전부 다 루루종들이 살고 있다고. 지금도 루루라는 종족들이 다 살고 있다고. 그래야 여기서 창조했다는 게 금방 알잖아요. 명쾌한 증거들이 다 있어요. 여기에서 채굴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동한 장소가 어디냐? 신강성, 화전 또는 우전이라고 하는데 지금 허티엔이라고 불러요. 허티엔, 여기를. 허티엔, 여기가 옥과 금이 어마어마하게 생산되는 곳이야, 이게 또. 여기에서 최고 좋은 보석이 생산되는 거예요, 보석이. 최고 좋은 보석. 지금도 중국에서 최고 좋은 보석이 여기서 생산돼요. 이거를 이동한 거예요. 금과 옥은. 여기가 어디냐? 부도성이에요, 부도성, 여기가. 야데스 사명 기록과 수메르 기록이 상당히 비슷해요. 왜냐하면 요게 필레디아스산에 두 번 창조를 하는데 BC 13,000년경에 창조를 하고 또 두 번째 창조가 BC 11,000년경에 있었다고 나와요. 근데 이게 똑같아요. 여기 정확해요. 여기 수메르 기록이나 여기 이야기나 똑같아요, 지금. 그런데 11,000년경에 한 번 있었을 때 요거는 엔키가 창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루드기 창조를 하고 마루드기 여기를 창조를 하고 여기 엔키가 여기를 창조를 해요. 여기 엔딜이 독자적인 정부를 만든다고요.
새로운 나라를 세워. 거기가 새로운 나라의 수도가 어디냐면 우르무치라고요. 우르무치, 여기에 에덴 동산이라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만든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만들어 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와서 살겠다, 이렇게 나와 지금. 요게 신제국이라고요. 신제국 아틀란티스라고. 요게 다음 주에는 이렇게 대홍수 신화와 관련돼 가지고 또 다시 복귀와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읽겠습니다.